할렐루야. 11월 1일 금요일 말씀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11월 1일입니다. 벌써 11월이 돌아왔습니다. 두 달만 지나면 또 새해를 맞이합니다. 이번 주 말씀은 너희는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말씀을 받으라 하였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 했습니다. 스트레스가 오는데 어떡하지? 받지 말고 피해야 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대변을 안 볼 수는 없습니다. 개도 똥을 누고 각종 짐승들이 변을 봅니다. 안 볼 수가 없죠. 그러나 그 똥은 피해가야 합니다. 사람이 밟아서는 아니 됩니다. 밟으면 기분 더럽습니다. 특히 새 신발 신고 똥을 밟으면 어우, 은행 열매, 은행 알죠? 은행 그거 약도 되는데 아따 그 냄새요 고약해요. 막 똥 냄새 나요. 똥을 안 놓을 수는 없지만 피해가야 합니다. 밟으면 아니 됩니다. 밟으면 기분도 상하고 새 신발도 버리고 나가서 고객 만날 때 산통 다 깨지죠. 백화점에 들어갈 수도 없고 좋은 곳에는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신발을 신고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처럼 스트레스가 없을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스트레스는 반드시 옵니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쓰러집니다. 삶의 균형이 깨집니다. 스트레스를 그럼 어떻게 해요? 피해가라 했습니다. 어떻게 피해가요? 주관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아라는 것입니다. 이 스트레스가 왜 오는지, 왜 압박감, 막 피곤합니다. 귀찮습니다. 어쩔 땐 짜증납니다. 어쩔 땐 화가 납니다. 성경을 보면 스트레스라는 단어가 없었을 뿐이지 스트레스는 태초 때부터 있었습니다. 특히 큰 일을 하면 할수록 나는 큰 꿈을 이루고 싶다. 큰 사람이 되고 싶다. 좋은 대학에 가고 싶다.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을까. 특히 사춘기 때 예민하는데 공부 스트레스 그 자체입니다. 사춘기도 스트레스고 아이들 사춘기 말고 뭐라고 표현하죠? 뭐가 왔다 그러죠? 예? 질풍노도의 시기라 합니까? 예? 그거 주관해야지. 나이 들어서도 곱게 늙고 멋있게 늙어야지 노망 들면 돼야 안 돼요? 노망 들면 아니 됩니다. 노망도 좋게 들어야지. 잘 들어야지. 근데 행패를 부리고 부수고 싸움을 일으키고 그런 노망은 들어서는 아니 됩니다. 늘 웃고 칭찬하고 똥오줌은 못 가려도 똥오줌 못 가리면 노망 들었다 하잖아요. 웃고 칭찬하고 늘 웃어야지. 그거 얼마나 좋아. 근데 짜증내고 맨날 며느리 구박하고 사위 구박하고 그러면 그거 다 싫은 거예요. 산통 다 깨집니다. 가정이 깨집니다. 그처럼 청소년 때 이 사춘기 때 질풍노도의 시기를 잘못 보내면 그 아이들 노망되는 거죠. 젊은 나이에 노망되는 겁니다. 팔자가 운명이 달라집니다. 스트레스는 안 올 수가 없습니다.
그 스트레스를 잘 주관해야 됩니다. 운동선수가 되고 싶다. 스트레스지 뭐. 얼마나 힘들어요. 막 짜증납니다. 자기 관리 하는 사람들 얼마나 짜증난 줄 아세요? 청소 깔끔하게 하는 사람들 얼마나 짜증난 줄 아세요? 더럽게 사는 사람도 짜증나고 깨끗이 사는 사람도 짜증나요. 안 날 것 같죠? 예? 자기 관리해서 몸매를 유지한다, 건강을 유지한다. 그 짜증납니다. 귀찮습니다. 마음대로 못 먹으니까. 만약에 먹었다. 그러면 1시간, 2시간 늦게 자야 합니다. 바로 잘 수 없습니다. 피곤한데 자고 싶은데 스트레칭 해야 합니다. 소화를 시켜야 합니다. 근력 운동을 해야 합니다. 소화 다 시키고 자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스트레스는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주관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마냥 편하게 쉽게 살 수는 없습니다. 편하게 살면 그 자체가 또 스트레스입니다. 또 짜증납니다. 또 짜증 부리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시대 때마다 선지자들은 스트레스 만땅이었습니다. 무지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무엇보다 중직자들, 그 시대 관원들, 왕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머니, 하늘로부터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맞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각 마을의 고을에는 반드시 연못이 있어야 합니다. 저수지가 있어야 합니다. 비 올 때 받아야지. 그래서 항상 장마가 있잖아. 장마가 있는 나라는 진짜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축복받은 땅입니다. 그때 물을 받아야 합니다. 그때 물을 장마가 없으면요 큰일 나요. 사람들이 물 씀씀이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마음껏 물을 써야지. 마음껏 샤워하고 마음껏 먹고 마시고 음식을 하려면 씻으려면 거리가 깨끗해지려면 집이 깨끗해지려면 반드시 물이 풍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구촌 바다를 70% 만드셨습니다. 육지에서 들어가는 똥 오줌. 지구촌 사람들이 다 수많은 똥을 누고 오줌을 누고 가래를 뱉어도 강으로 흘러가고 하수구로 들어가서 강으로 흘러가고 바다로 가도 절대 오염이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다만 인공적인 것, 비닐, 플라스틱, 사람이 만든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폐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바다로 흘려보내면 바다는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하루속히 금지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물을 충만하게 만드셨고, 왜? 지구를 썩지 않게 하려고. 그것도 또 소금물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몸도 70%가 수분이고 우리 수분도 어때요? 짭짜리하고 염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염분 없으면 우리 몸은 썩게 됩니다. 그래서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에 오는 것이고, 물 잘 마시고 물도 많이 먹으라고 합니다. 저는 물을 잘 안 먹어요. 땀을 안 흘리는데 그 물을 먹을 일이 있나? 운동을 좀 해야지. 운동을 하면 물을 안 먹을 수가 있나? 갈증 나는데. 순환을 시켜야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너무 오래 살려고 하지 마시고 건강하게 짧고 굵게 사시다가 가세요. 너무 길게 살려고 하지 마시고, 예. 자는 잠에 가는 게 제일 축복입니다. 자는 잠에 60에 가든 70에 가든, 물론 살아있는 사람도 슬프겠지만 눈을 딱 감아서 눈을 떴는데 천사를 만났다, 예수님이 오셔서 데려간다. 그것은요 진짜 축복이에요. 오늘 우리나라 대통령 어머니 발인했죠. 예, 가셨습니다. 저도 눈물로 어제부터
오늘 또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니까 눈물이 나더라고. 부디 하늘나라에 가서 당신의 아들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 왕입니다. 왕. 백성을 대표하는 겁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국민을 대표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 모아서 우리는 이러한 대한민국을 원하니까 네가 우리를 대신해서 좀 통치해달라. 정치해달라. 왜? 그 모든 주권과 권한이 거기 가 있기 때문에. 모든 이 땅의 주권은 누구? 국민에게 있는 겁니다. 그 국민을 대표하는 분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 있는 사람이 그 역할을 잘해야 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들이 대통령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한테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한테 부탁해 주세요. 전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당신의 자식을 위해서 더 정성을 들여달라.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여달라.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람은 언젠가는 한 번은 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정치인들 너무 안타깝습니다. 너무 속상하기도 하고. 그나마 미국은 기독교 나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치를 하더라도 지킬 건 지키고 예의를 갖추기도 하고, 예의를 갖추지 않으면 사람들이 다 싫어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치인들은 예의가 없어요. 예의도 갖추지 않습니다. 예의도 없이 참 너무 뭐랄까,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너무 속상하고, 그러면서 잘 되길 바란다.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이 정도로 사는 자체가 기적입니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 가정,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교회, 혹시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혹시 사장이 있습니까? CEO가 있습니까? 경제의 달란트, 경영의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음식점을 운영을 하고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잘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잘하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바라지 마시고, 국가가 해주는 건 한계가 있을 거예요. 여당 야당이 서로 하나 되지 않는데 뭐가 잘 되겠습니까? 오른팔 왼팔이 따로 놀고 있는데 왼팔이 오른발 역할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돼요? 안 되지. 왼팔은 오른발잽이라면 왼발은 오른발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받쳐주는 역할입니다. 여당 야당은 그런 역할입니다. 싸우고 견제하고 견제하는 역할이 아닙니다. 그런 견제가 아닙니다. 대통령이 아무나 되나? 죽으면 죽고 같이. 그러니까 청와대가 머리라면 저 국회의사당은 심장입니다. 여당 야당은 오른팔 왼팔입니다. 오른눈 왼눈 역할 하듯이, 오른발 왼발 하듯이 머리가 그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아무나 대통령이 되나? 수가 높아요. 일반 대통령보다 일반 국회의원보다, 정치인보다 수가 높아요. 그래서 밑에서 보기 때문에 절대 그 자리에서의 모든 경영을 알 수가 없습니다. 반대하는 것보다 믿어줄 때 더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사는 그러한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근데 온갖 비리를 저지르는데 하나는 되고, 정의롭게 가는 데 있어서 서로 싸우고, 뭔가 백성들도 보니까 눈에 보이는데, 백성들이 무지한 우리가 정치를 모르는 우리가 보더라도 보이는데 그게 하나가 안 되면 비전이 없는 겁니다. 비전이 없습니다. 속상하죠. 자, 우리나라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통일입니다. 가정에서 며느리가 임신을 했습니다. 자식놈이 직장 다니는 것도 중요하고, 손자가 뭐랄까, 그러니까 손자가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고 취직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안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거는 막내 며느리가 임신을 했으면 애 낳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월급 한 달 날라가면 어때? 공부 못해가지고 시험 점수 좀 떨어지면 어때? 그 태어난 애가 잘못되면 어떡할 건데? 그 아이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 생명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조용히 해라는 거예요. 시끄럽게 하지 말라는 거지. 그 아이를 위해서. 며느리도 중요하지만 그 아이가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조용히 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못 먹어도 며느리는 잘 먹어야 된다. 조용히 해라. 담배 피지 마라. 담배 끊어라. 금연을 내리는 겁니다. 금연? 담배 피지 마. 집에서 짓고 있어요. 담배 피지 말고, 소리 지르지 말고, 더럽게 하지 말고, 깨끗하게 하고, 집에 개가 계속 짖고 있습니다. 개 팔아야지. 며느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안 그래요? 개 팔아야지. 막 짖고 있는데. 그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개가 또 비위생적이면 팔아야지. 그 생명이 더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 땅을 향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데? 통일입니다. 통일이 제일 중요합니다. 서로 하나 돼도 뭐한데 분명히 전 정권에서 통일은 대박이라고 외쳤습니다. 맞죠? 대박이다. 통일은 대박이다. 세계적으로 연설을 했습니다. 그때 다들 백성들도 환호하고 여론도 환호하고 다 좋아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것을 하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박수는커녕 그때 박수 쳤던 사람들이 지금 어때요? 반대를 하고 그게 싫어요. 그냥 제정신이 아니죠. 다른 걸 떠나서 제일 중요한 것이 통일입니다. 통일을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겁니까? 싸워서 적과 통일을 시킬 겁니까? 우리가 쳐들어가 가지고 무력으로 통일시키면 우리가 적과 통일을 시키는 거예요. 평화통일이 아닙니다. 적화입니다. 적화. 무력으로, 힘으로 북한의 주민들을 추격하면서까지 그 땅을 빼앗으면 적화가 되는 거예요. 적화가. 우리가 적화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빨갱이가 되는 거예요. 빨갱이가 뭔데? 빨간 거 좋아하는 사람들 빨갱이입니다. 피 좋아하는 사람들이 빨갱이입니다. 빨갱이. 피를 흘리면 안 되는 시대가 왔는데 속상해요. 정치인들 왜 모를까? 우리나라도 저 어디지? 우크라이나입니까? 우크라이나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러니까 코미디언이 정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 코미디언이 대통령이 됐어요. 그것만 봐도 얼마나 저 나라가 부패했을까 알 수가 있습니다. 정치인들 얼마나 부패했으면 국민들이 코미디언을 뽑았을까. 그 코미디언이 드라마에서 대통령 되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일반 시민에서 대통령 되는 역할을 맡았는데 진짜 드라마처럼 됐대요. 희한하죠. 묘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싫다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정치인들 쏟기 싫다는 겁니다. 공약 거는데 다 거짓말이고 다 거짓말이고 못해도 좋은데 왜 힘들게 하냐는 거지. 왜? 네. 우리나라도 나중에 몰라요. 코미디언이 대통령이 나올지 가수가 나올지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는 사람 중에 누가 대통령이 나올지 몰라요. 누가 될지. 촛불 집회 해가지고 촛불 해가지고 이래 대통령이 될지 나올 줄 알았나? 아무도 몰랐죠. 모르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이 딴 게 있는 줄 아세요? 오직 찬양하고 오직 기도하고 무릎 꿇고 낙타 무릎이 되도록 위장이 빵꾸가 나도록 금식을 하고 목이 쉬도록 성대 결절입니까? 예? 되도록 찬양을 하고 그게 아니에요. 주여! 이게 말씀 받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
백날 소리 질러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주는가? 아멘. 묵묵히 고개 숙이고, 배가 익으면 고개를 숙이듯이 고개 숙이는 삶을 불의에도 굴복할 줄 알고, 정의에도 굴복할 줄 알고. 왜? 말한다고 되나? 말한다고 되나? 정치인들 어떻습니까? 자기 공약 끌고 내세워서 정부에서 안 받아들이면 뒤에서 악평하고 난리죠. 아주 수준 나쁜 사람입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회사에 제안을 했어. 건의를 했어. 건의하려고 건의를 했어. 채택은 누가 한다? CEO가 하는 겁니다. CEO가 채택은 CEO가 하는 거예요. 그저 제안을 할 뿐입니다. 근데 사는 제안할 때 이거 안 받아주면 가만히 있겠다 이겁니다. 이거 안 받아주면 내가 더 이상 나는 여기 안 있겠다. 그런 사람은 절대 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큰 자리에 앉으면 다 죽습니다. 제안을 하는 거는 자유롭게 제안을 하고, CEO가 그릇이 있을 거잖아. 큰 그릇이면 받아들일 거고, 종자처럼 조금 하나면 어때요? 못 받아들일 수 있는 거지. 예? 첫 그릇에서 못 받아들일 수 있는 거지. 그러면 거두고 혀를 금하고 자기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묵묵히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받은 말씀, 3번 부인하는 삶을 살아라입니다. 부인하면서 때를 기다려라. 네가 나중에 그 자리에 갔을 때는 그렇게 하지 마라.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 얼마 안 돼요, 인원이. 이름 다 살리죠? 이름 다 알죠? 시간이 지나면 누군지 이름을 다 못 외울 때도 올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기회가 왔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찬스가 왔습니다. 한번 볼게요. 나중에 우리 서로 잘하는지, 혹시 진짜 갑질하는 사람은 되진 않는지 나중 돼보면 알겠죠. 중요한 것은 후배가 뭐라든 선배가 뭐라든 다 부족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스트레스 주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묵묵히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못하면 자기가 나중에 얻어맞는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자기가 잘했으면 나중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묵묵히 가야 합니다. 자기 갈 길을 묵묵히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뭐래요? 자기 꿈을 펼쳤어요. 나는 학교 선생이 되고 싶어. 교사가 됐습니다. 학교 선생이 됐는데 뭐 생각하고 다르거든. 교장, 교감, 선생님들 갑질하고 싫거든. 예? 1년 다니다 그만둬 부모. 부모는 뭐래요? 최소 3년은 다녀봐라. 3년은 다녀봐라. 3년은 가봐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못합니다. 다녀보고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서 왔는데, 여기까지 어떻게 해서 왔는데, 엄청난 학대가 있으면, 부정부패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런 데는 극히 드뭅니다. 스트레스를 받아도 일단 가봐야 합니다. 거기서 자기가 그 스트레스를 통해서 연단이 되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단계 한 단계 밟고 올라가는 겁니다. 재수 없으면 회사가 망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그 위치에 갔을 때는 나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정책을 바꾸리라.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대부분 사람들 왜 그만두냐면, 스트레스 받아서도 그만두는 것도 있겠지만 이윤이 작거든. 내보다 더 많이 먹거든. 그 열받아 보면, 이씨, 나는 일 더 열심히 하는데 저는 일 나보다 일 적게 하면서 나보다 더 많이 먹네. 싫은 거예요. 여러분 꿈은 무엇입니까? 자기 꿈이 있다 그러면 그 목표를 딱 설정해 놓고 나머지는 그 스트레스가 아니라, 스트레스 받을 게 아니라 피해 가야 합니다. 피해 가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스트레스를 잘 피해온 것 같아요. 스트레스 있는 대로 받았더라면 아마
이 자리에 못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길로 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모르죠. 나중에 살다가 다른 길로 갈지 모르겠지만 이 길도 제가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라 나중에 또 모르죠. 사람의 인생은 모르니까 일단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 봅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 봅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 말씀이 말씀이지 다른 말로 누구예요 저게? 말씀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만나면 끝이니까. 하나님이 참으라고 하면 어떡할 건데? 기도를 해서 억울하고 원통하고 괴롭습니다 주여. 근데 예수님 오셔서 참아라 얘야 참아라. 뭐 어떡할 건데? 근데 우리는 그 기도를 왜 해요? 나에게 괴로움을 주고 스트레스를 주는 저 마귀 귀신들을 제거해 주시옵소서, 없애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오셔서 참아라 참아라. 나는 내 손에 목까지 박혔을 때 난 참았는데 너는 네 이빨로 네 혀를 깨물지 말고 참아라. 참으라고 하면 어떡할 거야? 참아야지. 안 그래요? 참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말씀입니다. 그게 말씀. 말씀을 요리조리 피해가라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를 피해가야 돼요. 스트레스가 피하는 게 뭘까? 요리조리 똥 보이면 똥을 밟지 않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몸에 피와 살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스트레스에 물들지 말라는 겁니다. 전이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오염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네 선에서 끝내. 스트레스 받으면 꼭 사람에게 화푸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그 불똥이 다른 데로 튀어버립니다. 네,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스트레스가 왔다,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러면 자기 선에서 끝내시길 바랍니다. 자기 선에서 끝내야 합니다. 나는 저렇게 하지 않아야지. 혹시 나 때문에 누가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있나? 생각해 보기도 하고, 누가 이야기하면 겸허하게 받아들이시고.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저 그때 스트레스 받았어요. 그게 좀 속상해서요. 그 뜻이야. 한마디로 귀에 거슬렸어요. 그 말이. 그랬을 때 차차차차차 막 변명하면서 오히려 뒤집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나 미안하다 다시는 다음부터 안 그럴게. 근데 그때는 이랬었는데 미안하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 되고 싶습니까? 어떤 사람? 또 어떨 때는 말도 못할 때가 있어요. 저 사람에게는 말을 못하겠다. 무서워서. 말하면 또 스트레스가 또 오니까. 에? 파장 자체가, 대화 자체가 안 돼요. 그건 싫어요. 그건 말 못하는 겁니다. 하고 싶어도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 그런 사람 되면 안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사람 되면 안 되는데, 말하면 안 되는, 말하면, 그러면 큰일 나요. 골치 아픈데. 에이, 그런 사람 되면 안 돼. 그런 사람 되면 안 돼요. 내가 만약에 그런 사람이 됐다 그러면, 이거 실패지 뭐. 실패지. 우리 목사님한테는 말해도 안 돼. 말해봤자야. 또 말하러 갔다 또 야단 맞아. 그러면 참 제가 참 송구하고 주님한테 나중에 종아리 100대 맞았어요. 주님한테 종아리 맞을 수가 있습니다. 이 새끼.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람의 연륜이 지극히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자기가 십자가를 질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그릇대로 살아야 하는데, 여러분 큰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면 저 또한 마찬가지죠. 하나님 역사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그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어떻게 감당할? 우리 형수님이 하나님 저에게 아이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여기 오니까 성씨 가문 집안에 아들이 없습니다. 아들을 좀 낳아야 되겠으니 주여 12 아들을 주시옵소서.
해마다 12아들을 낳았다. 애를 치자. 형수님, 그 애들이 똥 다 싸보면 어떡할 건데? 그 애들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줄까? 애들의 험을 다 품어야 되는 게 부모예요. 다 잘 키울 수 있습니다. 12명을 다 살릴 수 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는 그래 한다는 뜻입니다. 못난 것을 품어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잘못된 것을 똥 싼 걸 품어야 합니다. 이 똥 누가 샀는데? 어? 그건 나중에 때가 있습니다. 3살, 4살, 5살 되면 똥 지가 안 누고 설사 동생이 똥을 차면 첫째가 똥을 치운다. 나중에 엄마가 말을 안 해도 첫째가 똥을 치운다. 그렇게 돼야 합니다. 교회가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혹시 저는 전도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전도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 잘되게 해주십시오. 왜 성도가 오지 않습니까? 교회 잘되게 해주십시오. 혹시 기도하신 분 계세요? 왔을 때 형제의 험을, 보낸 자의 험을 잘 품어야 합니다. 기도했는데 저 강남에서 왔어. 강남에서 보낸 자. 뭐 또 어디야? 또 어디가? 목동에서 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좋은 건 좋지. 장점은 단점을 잘 품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 뭐래? 무슨 어디서 얄구지 해가지고 어디서 왔나? 어디서 왔지? 아이고, 이거 올자가 아닌데, 이거 올 그릇이 아닌데, 뜻이 아닌데, 그래버리잖아. 그죠? 그래버린다는 거지. 그러다가 어때요? 교회 안 다니면 역시 그럼 그렇지, 뜻이 아니야. 우린 그렇게 합니다. 그래 말하지 않으면 위로가 안 되니까. 여러분, 품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똥을 치워야 합니다. 선배들은 휴지를 줍고 똥오줌을 치워야 합니다. 그래야 생명이 살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말씀입니다. 딴 게 말씀이 아니라 말씀이 특별한 게 있는 줄 아세요? 우리 삶 속에 다 적용되는 게 바로 말씀입니다. 우리 삶 속에 적용되지 않는 것은 말씀이 아니다. 인공적인 겁니다. 인스턴트 같은 거죠. 그거 먹으면 영적으로 죽어요. 영적으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성령의 은혜가 떠나가 버립니다. 보니까 요즘 좋잖아요. 지혜로운 여자들 어떻습니까? 밤마다 맛있는 거 음식 시켜주면요, 남편 일찍 죽어요. 병들어요. 병들어요. 고생합니다. 밤마다 통닭에다가 맥주 먹어보세요. 나 술 좋아한다고. 밤마다 통닭 맥주. 자기야 자기 전에 술 한잔 하자. 통닭에다가 술 한잔 하면요, 서서히 죽어요. 서서히 죽습니다. 스트레스는 좀 모르고 좋다고 먹지. 몸은 스트레스를 이빨 받고 있는데 못 모르고. 예. 이번 주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말씀을 받으라.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있나? 그러나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 했습니다. 길에 똥이 있으면 피하라라는 것입니다. 들고 차지 마라. 네가 더러워진다. 더 스트레스 받는다.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아실 겁니다. 말씀을 받으라. 내 손을 잡아라. 내 말을 들으라. 다른 사람 말 듣지 마라. 내 말을 들으라. 그 뜻입니다. 오늘은 11월 1일입니다. 11월 달 그리고 12월 달 2달 남았습니다. 그러면 또 2020년이 옵니다. 꼭 우리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러분들 개개인적으로 바라고 원하는 뜻이 잘 이루어지면 좋겠고,
그리고 그 뜻을 향해서 부지런히 나아가야 합니다. 큰 꿈을 가지고 있으면 큰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생명을 살리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의사가 하루아침에 의사가 안 되잖아요. 의사가 되려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의사가 되려면 정말 공부 많이 해야 합니다. 진짜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 놀 시간이 없습니다. 그것처럼 생명을 구원시키는데 생명을 살린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을 살린다. 놀면서 되는 줄 아세요? 자기 시간, 자기 생각 다 가지면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한 몸을 건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1년, 3년, 7년, 10년 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훌륭한 의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건강해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아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아야 다른 사람을 온전하게 구원시켜 줄 수가 있지. 자, 이번 주 말씀, 스트레스. 아마 가슴에 많이 와닿았을 것입니다. 스트레스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네, 누가 떠오르고 있습니까? 나한테 제일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사람. 혜민아, 딱 떠오르는 사람 있니? 나는 아니지. 오케이. 누군가 있을 거예요. 스트레스 하면 반드시 있습니다. 네. 스트레스. 한번 스트레스 여러분 잘 주관하시고, 남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 내 자신. 오늘도 어제 아침에 운동하러 갔는데 좀 저를 견제하는 사람이 또 한 명이 생겼어요. 그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저보다 나이가 많은데, 그 사람 원래 미드필드 잘 하는 사람인데, 제가 이제 포지션이 미드필드다 보니까 뭐 좀 싫어하는 것 같아. 그래서 한 친구가 소스를 주더라고. 형님, 그 사람하고 다른 사람인데 왜 싫어하는 줄 아세요? 몰라. 왜 자꾸 반칙하지 나한테? 아파 죽겠다네. 시기 질투하는 건, 형님 더 잘하니까, 그 포지션에서 더 잘하니까, 그 밀려나니까, 다들 게임할 때 패스 공주라 성웅이한테 주라 이렇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 시기 질투하는 겁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 또 한 명이 또 생겼어. 어제 운동하러 갔는데 보면 인사하려고 하는데 쳐다보질 않는 거예요. 5분 10분 정도 혼자서 계속 개인 연습하고 있었거든요. 안 봐. 그 사람 연습 안 하고 그냥 게임 휘슬 불면 그냥 실전에 뛰는 사람이에요. 저는 일찍 가서 한 30분 정도 혼자서 몸을 푼단 말이죠. 땀을 한번 흘리고 더 이상 운동 안 해도 되겠다 할 때까지만 땀을 흘리고 휘슬 불면 이제 살살 뛴단 말이에요. 근데 10분이 지나도 눈을 안 봐. 이 사람이 눈을 보면 나보다 선배이기 때문에 인사하려고 하는데 눈을 안 보길래 나도 안 볼랐다 이랬는데 가만히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내가 가까이 가가지고 말을 붙였지. 인사를 하면서 말을 붙였지. 먼저 말을 붙였어요. 눈을 안 보니까 눈가를 돌리게 만들었습니다. 눈을 절대 안 쳐다보는 이렇게. 뭐 딴 거 하는. 분명히 날 본 것 같은데 내가 턴을 딱 해서 보면 딴 데 딱 돌리고 있어. 날 본 것 같은데 안 보길래 내가 저 사람 눈가를 돌려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가서 먼저 말을 걸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또 같이 운동을 하고 그래 풀었어요. 만약에 제가 그렇게 하지 않고 제가 더 외면을 했더라면 그 사람의 감정에는 나보다 나이도 어린 놈이 인사도 안 하고 더 감정만 안 좋아졌을 거예요. 분명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자존심 상해도 속상해도 제가 만약에 좋은 차를 몰고 왔으면 그러지 않을 거예요. 자기보다
좀 약간 수준 낮은 차를 몰고 갔거든. 예. 내보다 제 차보다 한 200만 원, 300만 원 더 비싼 차일 겁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좋은 차를 몰고 갔으면 그러지 않을 겁니다. 참 속상하죠. 사람들은 보는 대로 판단하니까 보는 대로. 그래서 나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한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축구 회원들에게 내가 혹시 나는 그러지 않을까 또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그 하시는 곳곳에서 항상 스트레스를 여러분 주관하시고 말씀을 받아서 재미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는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말씀을 받아라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교육이 있었으니 저희가 이번 한 주간도 또 새롭게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사상과 정신, 철학대로 만약에 말을 하고 판단을 하고 살았더라면 그 사주팔자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항상 이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사랑하는 예수님,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삶 속에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구세주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토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 아버지 품어주시고 다 사해 주시며 항상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그리스도인들 모두 다 항상 스트레스를 주관하지 못하면 스트레스를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스트레스의 주인이 되어버리면 만병의 근원을 그 병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몸도 죽고 인생이 죽어버립니다. 그러지 않도록 늘 생명권에서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